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할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보였으며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제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오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느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길이 있습니다. 길.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있는데 아담의 길이 있고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어떤 사람도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세월에 따라 늙고 또 병들고 죽는 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의 길은 그 생로병사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떡 굽는 관원정이 흰떡 세 덩이 위에 자꾸 고명을 올려놓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고 알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뭘 자꾸 더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더하다 보니까 내 위에 소유가 가득해지지. 근데 어느 날 한꺼번에 툭 떨어져서 허망하게 죽는 길이란 말이죠. 그게 아담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무엇을 자꾸 얹는 길이 아니라 자꾸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잃어버리는 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꾸 날마다 잃어버리는 길이지 뭘 더 알고
더 갖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자, 모든 육신의 길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 자, 거기까지만 설계가 된단 말이죠. 육신의 존재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또 길이 계속 연장되어 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길이 연장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끝이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관념적으로 먼 산 보듯이 그냥 소망할 뿐이지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부산에 가면 가거대교가 있어요. 가거대교. 가덕도에서 거제로 가는 길이 부산에서 부산 녹산단지 거기에서 가덕도에 딱 들어가면 더 이상 길이 없어. 근데 그게 바다 밑으로 해저로 길을 뚫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엔 그 길이 안 보여. 가덕도까지 딱 차가 갔는데 다리가 보여야 계속 갈 거 아니야. 다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가덕도에서 물 속으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 속으로 차가 달려서 거제도에 딱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면 가덕도에 갔더라도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지. 왜냐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 죽어버렸으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지.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길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기까지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해저로 길이 계속 나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육체로 죽어도 영이 계속 영적 세계 안에서 영적 존재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를 못하지. 근데 그리스도는 뭘 설계하냐면 사는 동안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 그러나 그건 거기까지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 죽고 나면 또 사는 게 또 있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6절 7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러니까 바울의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길.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달려와서 지금 그 길 끝에 섰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제와 부음이라는 건 어떤 분이 계속 병상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저분이 언제 돌아가실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 돌아가셨대. 그분 돌아가셨단다. 자, 이게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마침내 바울도 저 세상으로 갔단다. 이
부고장이 곧 너희에게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든 생의 끝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요. 거기까지 왔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죽고 난 다음에 삶에 나는 진입하고 있다.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아담의 길은 자꾸 아는 걸 더하고 영광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재산을 더하는 길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길은 날마다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아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것도 날마다 잃어버리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은 한 어떤 여인이 밀가루가 가득 들은 단지를 하나 머리에 이고 먼 길을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단지의 가루가 자꾸 날아가더라니까. 자꾸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줄을 몰라. 근데 마침내 목적지에 딱 이르러서 단지를 내려보니까 단지에는 가루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이제 그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마치는 길이거든요. 아담의 길은 자꾸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었단 말이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일 때는 우리는 자꾸 더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덩이 위에 자꾸 고명을 얹어놓듯이 내 위에 명예와 아는 것과 지식과 재산과 소유를 자꾸 더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육신적인 더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빼는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우리가 많은 걸 가졌어요. 지식도 가지고 영광도 가지고 나의 의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꾸 잃어버려져. 자꾸 잃어버리다 보니까 집에 도착해 보니까 더 잃어버릴 게 없어. 다 잃어버렸어. 육체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질 게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진입해 들어가는 거야. 이 세상 사람이 왜 허망하냐면 자꾸 더하는 삶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꽉 하고 떨어지는 거야. 잔뜩 이어놨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빼다 보니까 날마다 죽다 보니까 마지막 가니까 죽을 게 없네. 가벼운 삶이야. 예수님도 처음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위에 뭐가 되냐면 육이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신령화된 건 언제냐면 십자가에 죽고 성령, 영으로 부활했을 때 비로소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 우리의 길, 동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도 자꾸 육체의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의 원이 마지막 근원적인 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육신 안에는 그 살고자 하는 원함까지도 내려놨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돌 던질 만큼 3번이나 가서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지하들에게 이젠 됐다, 자고 싫어 하고, 마지막 울부짖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첫 것을 다 잃어버리기 직전에 마지막 일성을 울부짖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완전히 버려지는 길이었어요. 완전히 버려졌을 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첫 것이 폐해지는 그 폐함이 다 이루었다 이거야. 다 이루었다. 완전히 버려졌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울의 길이 잃어버리는 길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몸에 바울이 한 지체가 예수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 길이 육로로는 어디까지 났냐면 가덕도까지 육로가 나 있어요. 가덕도 딱 가면 다리가 안 보여. 바다야. 가덕도 끝에서 길이 바다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해저로 들어갔단 말이야. 해저 끝에서 거제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길이 없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 길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 길을 설계를 못하는 거야. 근데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곧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덕도 끝에서 거제도로 가는 길이 해저로 나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길은 계속 있었던 거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해저로 영적 존재로 영적 삶으로 바뀌어진 것뿐이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육체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죽었어도 다시 영으로 삶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설계를 한 거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러면 육체가 끝나버린 다음에도 나는 어떻게 계속 장구히 살아갈 것인가까지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모든 인간의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은 끝난다. 어떤 인간도.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졌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생이 또 있다. 내 생이 또 있다. 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실상으로 보여준 거야. 어떻게? 그 뜻이 어디에서 실상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이 됐거든. 자, 예수를 봐라.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정한 것이요 죽었는데 또 영으로 부활해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뒤에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존재로 장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봐라 이거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은 세워졌구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가덕도까지 보는 게 아니라 가덕도 넘어 거제도까지 봐야 되지. 사람이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자, 거기까지 설계를 하고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졌구나. 거기까지 설계를 못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안에 산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죽고 나서도 다시 장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내 인생이 되었단 말이야.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됐을 때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두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하늘에서 불렀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겠죠. 부른 자의 앞에까지 가야 되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소리를 들었으면 하늘로 가야 되잖아. 그럼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거룩하는 건 뭐냐? 땅에서 떠야 된단 말이야. 땅에서 뜨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될까 하는 모든 원함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는가.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땅에서 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인류에 아무도 없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이신, 자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우리의 믿는 돌이, 우리가 믿는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어떤 길의 이치란 말이에요. 어떤 길의 이치. 이건 영원한 길인데 그 어떤 길의 이치인데 그 이치가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의 믿는 돌이신 예수. 자, 예수를 볼 때 저것이 사람이구나 하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믿으라는 거냐면 예수를 보고 예수가 가신 길이 내 길이라고 믿으라 이 말이야. 그럼 믿었으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다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이 인다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문은 어떤 길에 들어서는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그 터널의 입구라 말이에요. 입구.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것을 문이라고 해요. 문. 그럼 문에 들어갔으면 걸어야 돼. 터널 걸어가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가 다 떨어져 나갑니까? 이 길은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그가 내 안에 살아야 이 길을 갈 수 있지 내가 살아서는 못 가는 길이에요. 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계명을 지켜라. 나는 어디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면 누가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땀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니까 어디 앞에 이르렀냐면 십자가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존재의 생을 마감해야 될 거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버려졌는데 그게 버려지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첫 것이 버려지지 않냐면 장구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버려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벗어나서 다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걷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내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을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난 벌써 관제와 부음의 때가 다다랐다. 난 이제 곧 이 육신을 벗고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너는 속히 나에게 오너라.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고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어요. 바울에게 겨울이 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꽃이 폈던 꽃이 다 지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도 다 떨어지고 가을에 탐스럽던 열매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겨울이 왔습니다. 어서 속히 오너라.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오너라. 와서 나의 바톤을 받으라. 너는 상속자다. 나의 바톤을 받으라. 바울이 이제 총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울도
육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했던 육신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빛을 본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 살아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첫 것을 끝내는 그 시점에서 바울도 이제 그 지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톤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겨울이 왔단 말이야. 바울의 삶이 다 정리가 됐단 말이야. 꽃도 지고 무성한 잎도 지고 열매도 지고 잎사귀까지 다 져버리고 나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영적 세계가 바울 마음 안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네가 받아라.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도 처음 내가 이 복음을 변명할 때 함께 했던 형제들은 다 가고 없다. 나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적했던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붙쫓아서 오늘까지 여기에 온 사람도 있어요. 네.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오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서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서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쫓아서 나를 강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의 총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이 복음을 변명할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다. 근데 이제 그까지 남은 사람들이 15명 남았어요. 15명. 하고 그들의 이름을 일거이 열거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은 병들므로 어디에 뒀고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어쨌고 일일이 그 바울의 마음 안에 마지막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울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대적한 사람대로 바울 마음 안에 있고 함께 고난을 받은 형제는 고난을 받은 형제대로 바울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버렸지만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했냐면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어디 안에 있냐면 요한 안에 있습니다. 마태 안에 있습니다. 마가 안에 있습니다. 누가 안에 있습니다. 누가가 썼지만 누가가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이 쓴 겁니다. 예수가 쓴 겁니다. 비록 바울이 이제 부흥을 알릴 시점에 대해서 몸이 떠나지만 디모데 안에서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더 이상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환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가 환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오늘 아침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참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야, 요한도 머리 좋다, 야. 어떻게 60년, 70년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걸 다 기억해서 기록했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마가가 썼지만 마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제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다 봤어요. 1955년 제주도 섬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68세까지 살았는데 나라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은 내가 이제 모든 선한 일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이 멸류관을 준다면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멸류관을 받는다면 나는 사기꾼이야. 아주 개쌍놈이야 이거. 나는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이름 뒤에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사악함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주의 은혜로다. 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충분히 수치스러울만 하고 충분히 버림당만 하고 충분히 밟힐만 한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감싸줬기 때문에 수치에서 벗어나고 죽임당할 것에서 벗어나고 그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서 오늘까지 왔지. 내가 경건하거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직하거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없습니다. 나는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멸류관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야지.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는 그 몸이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내 머리에 멸류관은 없어요. 내가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의 몸인데.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분만이 머리입니다. 그분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이름은 거론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추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것밖에 없는데 내 이름을 어디다가 내놓겠습니까? 나는 그의 자비와 그의 은혜 안에서 덮여졌습니다. 덮여졌습니다. 사장 17절 16절부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틀림없이 버림당해야 될 그때에도 그분이 나를 감쌌습니다. 많은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 앞에 있게 된다면 무릎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해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어미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죽은 자인데 나의 이름은 심판을 받는데 뭐밖에 없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것이 7, 틀린 것이 3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통째로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심판은 종점이 십자가입니다. 끝났습니다. 산 자는 뭐냐면 죽고 영으로 부활한 자입니다. 죽고 영으로 부활한 자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저희와 함께 죽었으면 저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하는 건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산자는 뭐가 남아있냐면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인내하는 길입니다. 함께 참았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 참는 삶입니다. 참는 삶. 인내하는 삶. 그 인내는 누가 인내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나는 벌써 팽개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것은 육으로 난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영으로 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란이라고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계란은 유정란이 있고 어떤 계란은 무정란이 있어요. 소가 똑같은 육체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육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육체가 있고 어떤 육체는 그리스도가 없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도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해도 있단 말이야. 해는 그리스도겠지. 달은 교회겠지. 별과 별은 각 개인이겠지. 그러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산자들이 길을 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죽으면서 간 사람과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냥 육신대로 산 사람과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참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참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길은 인내하는 길이라고. 날마다 죽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늘에 속한 별로 태어났더라도
어떤 별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으면서 인내하면서 간 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별은 별인데 인생들에게 빛을 비치지 못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정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처음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이런 답이죠. 산영. 산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하는 그 산영은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은 자기가 살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가 사는 길을 가요. 그건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나중에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처음은 살아있는 혼은 자기라 살기 위하여 발버둥친다고. 근데 두 번째 난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야. 남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는 삶이란 말이야. 길라잡이가 되어준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 그럼 답시오. 육의 몸. 육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개체적인 인간입니다. 육의 몸. 내 혼자 살아가는 몸이란 말이야. 그건 이런 몸이죠. 그러나 신령한 몸은 뭐냐면 여러분 답시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개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아담일 때는 내 몸이 있었어요. 내 몸. 그러나 교회는 내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합쳐져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그 이웃이 네 몸이기 때문에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각기 다른 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체들이 됐다는 거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개체적인 나는 죽고 전체적인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만 신령한 자예요. 예수님만.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랬어요. 왜 정잠이 없습니까? 육신이 없는 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거치고 땅에 속한 처음 난 사람은 죽고 그게 없어져 버리고 두 번 난 사람만 예수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전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이름이 없잖아요. 다 예수 이름만 있지. 왜? 존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우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 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이건 사람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도록 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지 내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나만 있었다면 벌써 나는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너는 난 따라올 수 없어. 왜냐면 너는 지금 너 자신으로서 따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도 할 것이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선교한 것입니다. 그것은 12제자가 선교한 게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한 번 죽은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처음은 철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이끄는 사람만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에 우리를 땅에서 잘랐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나를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자꾸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그 잃어버리는 그 길을 육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 봤던 예수의 영만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느니라.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나를 자랑할 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주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이라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후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 길을 갈 것이다. 이거야.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60. 네. 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